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가 47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또 빼앗기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택한 양은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장면들. 그래서 결국 요단강 건너편으로 넘어오셨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바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모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었다라는 그런 결과 혹은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살던 마을이 베다니라고 하는, 베다니는 무화과의 마을 혹은 작은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한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고 바깥에 조금 밀려난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모인 바로 그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베다니가 두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 건너편에 그 베다니에 계셨는데 또 다른 베다니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남동쪽으로 위치한 예루살렘 동편에 한 3km 정도 밀려난 곳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셨을 때 주로 머물던 곳이 바로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의 집일 것이다라고 다들 많이 동의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고 섬기고 또 사랑했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정말 특별한 가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소개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어떤 이유로든지 먼저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오라비와 두 누이만 같이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저들이 열심히 섬겼는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하시고 오늘 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열심히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한 또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또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던 그 일화도 있죠. 바로 그 마리아가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또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참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가정이죠. 근데 그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병이 웬만한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예루살렘 동편의 이 베다니 마을에서 정반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소식을 알린 것이죠. 3절 뒤에 보면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꾸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나사로의 이 병듦과 죽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계시던 곳에서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아마 제자들이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불안했겠죠. 지금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아기가 가득한 곳에서 겨우 피하듯이 요단 동편으로 지금 빠져나왔는데 지금 저쪽에서 또 요청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부른다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중간에 걸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또 그냥 이틀을 더 머무시고 하니까 다행이다. 예수님도 역시 상황 파악을 좀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겠죠. 안 갈 것처럼 하시더니만 또 가자고 하시네라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현실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파악시켜 드리려고 8절에 이야기하죠. 라비여, 방금도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리로 또 지나가려고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 다니면 밝아서 괜찮지만 밤에는 어두워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나사로의 그 상황이 불이 꺼진, 그래서 넘어져 있고 실족한 죽은 상태라는 이 말씀을 넌지시 하시면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뭐 깨우면 되겠네요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원문에 보면 사실 잠들다라는 단어가 죽다라고 하는 것과 잠이 들다라는 두 가지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자들은 좀 더 부담이 덜 되는 편한 쪽으로 받고 그렇게 대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 설교는 마무리되었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으로서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목적하시는 것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기 위한 이 일로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로 가자라고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있죠.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혹자는 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을 각오로 가자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으로 봐서는 그냥 분위기에 들떠서 그냥 객기 부리듯이 아니면 예수님의 지금 가는 그 걸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또 비웃듯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가보자라는 식으로 그냥 툭 던지면서 실상 그것들을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이 그냥 객기 부리듯이 던지는 그런 말밖에는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가는 것이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도마의 모습인 것이죠. 도마의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그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사건이 이 위치한 이유가 정말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뭔가를 승리하고 또 역전시키고 하는 단순히 어떤 결과물로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또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나는 혹은 병을 이기는 혹은 그의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거치고 다시금 회복되는 이 영광의 그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가 죽는 또 이 고통의 이 상황들이 먼저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뭔가의 어떤 밝히 드러나고 또 시원하고 풀어지는 혹은 응답받는 그 결과물들 이전에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소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열심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참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냥 허비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로 깨어있고 또 주님 그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에 단순히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좋게 끝나는 결과로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내가 더 깨어있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우리에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물로서의 기쁨이나 감사, 영광, 이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긴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물론 그 가운데 내 안에서 긁히는 듯한 상처나는 듯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기도로 그 시간들을 지켜내고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그야말로 참 보석처럼 더 빛나고 또 아름답게 닦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의 그 믿음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죽음과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 그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준비케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 시간들이 저들에게 영적인 그 과정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기다림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기다림의 시간, 물론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겠지만 길면 긴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더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또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내게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물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정렬하며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인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송정미라고 하는 지금 사모님이시죠. 굉장히 찬양 은혜스럽게 잘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그렇게 찬양을 잘 은혜스럽게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그렇게 풍성하고 은혜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모님 목에 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몸에 자신의 몸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송정미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그 목에 혹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그것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마음껏 다른 것들을 또 부르고 또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혹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죠. 근데 그 혹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낼 수 없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는 그 소리가 너무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 찬양의 소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이 거기에서 콘서트나 어떤 강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한 6명 정도가 그곳에서 콘서트를 했다고 하는데 CCM 가수로서는 첫 번째로 이 얼마 전에 이 사모님이 거기서 찬양 집회를 콘서트를 했고 3,000명의 객석이 가득 차고 너무너무 참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합니다. 목에 있는 그 가시, 그 호, 늘 기도 제목이고 또 기다림의 그 시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또 인내하고 또 그것을 품고 그것을 또 가지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인생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복된 정말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화려하진 않지만 어느 누구 앞에 당당하게 또 세움받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죠. 혹은 자녀의 어떤 상황들, 내 가정의 상황, 내 몸에 혹은 내 재정에 혹은 나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큰 문제들, 오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부는 그런 기도들 그것을 내 안에 지금 끌어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참 복되고 귀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외롭게 기도할지언정 그 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결론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고 또 끝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또 막혔던 것들 더 힘써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또 가까이 나아가며 이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흐름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참 힘들고 슬픈 이 아픔의 시간들 결국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부르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또 기다림의 어려운 힘든 그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결론 맺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힘들더라도 또 마음의 상처와 답답함이 있더라도 기도의 중심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또 주님만을 더욱더 친밀히 또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이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의정자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전도자들과 선교사들,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타지나 군복무 중에 또 해외에 있는 또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또 주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밤도 하나님 앞에 힘써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은혜 가운데 깊이 또 머물게 해주시고 복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이어서 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열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넘어뜨리는 상황과 일들이 불어닥치고 또 던져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황 속에서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그저 내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제어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의 영적 조준을 초점을 맞추고 정렬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가시, 내 삶의 혹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대하고 또 수고하고 힘쓰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혹은 관계의 문제들이 내게 있어서 정말 그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 앞에 서면 내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무너진 듯한 이런 상황들이 던져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일어서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주께로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 인생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 영광은 그야말로 텅 빈 영광으로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지만 썩어질 영광이요 또 비워진 영광밖에는 시끄러운 깜통 영광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영광이 진정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이 되기까지 내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순간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기도가 더 기뻐지고 내 중심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흔들림 없이 그것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복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참 넉살 좋게 큰 소리치고 뭔가 그럴듯하게 소리치고 외치면서도 정작 그 중심과 마음은